욥의 고난으로 시작된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 끝났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결론은 없습니다. 욥의 죄 때문에 고난이 찾아왔다고 말했던 친구들의 주장에는 설득력이 없었고 욥은 여전히 억울합니다. 알 수 없는 이 고난 때문에 자기 책임이 아닌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들다, 너무 억울하다.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이것이 욥의 마지막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을 끝내면서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29장 2절입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던 그때가 다시 왔으면 좋겠다. 이것이 욥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던 때가 언제냐면 욥기 1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등장하기 전에 하나님과 사단이 논쟁할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욥을 좀 봐라. 욥이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욥이 얼마나 의로우냐, 욥이 얼마나 나와 동행하려고 애를 쓰냐. 이렇게 말을 하자 사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잘해 주시니까 욥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마음에 들도록 행동해 주셨으니까 욥도 그런 하나님이 좋아서 함께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사용한 표현이 울타리였어요. 울타리가 무엇입니까? 나를 둘러서 보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욥이 나를 보호하시던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던 그때를 추억하면서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때를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때를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인과응보가 제대로 작동하는 때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해왔던 인과응보의 법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순간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인과응보의 법칙이 제대로 작동하던 때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의롭게 살면 복이 오는 삶, 원인과 결과가 분명해서 억울할 게 없는 삶. 뭔가 내게 문제가 생겼으면 내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삶을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인과응보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 욥인데, 사실 욥기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인과응보의 법칙에 매달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단 욥의 친구들이 그랬죠.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서 욥을 비판했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분명했죠. 이제 욥이 당한 고난이라는 결과는 욥이 저지른 죄가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욥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친구들의 이 논리는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결과로 원인을 증명하려고 했다면, 그러니까 욥의 고난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욥의 악한 삶, 원인을 증명하려고 했다면 욥은 좀 반대였어요. 자신의 원인, 자신의 의로운 삶을 근거로 해서 결과를 주장했습니다. 내가 의롭게 살았으니 복된 결과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고난이라는 결과를 얻었으니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죠. 하나님 왜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정의로우신 분 맞습니까? 하나님은 정당하신 분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부당하게 행동하십니까? 이게 욥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내가 의롭게 살면 의로운 대가를 받았던 그날로 돌아가고 싶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과 친구들 모두 이 인과응보의 법칙에서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과응보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된다면, 그 인과응보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원인과 결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제일 잘 보여주는 대목이 어디냐면 욥기 1장이에요. 욥기 1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욥기 1장 6절부터 12절. 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아멘. 9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라고 했습니다. 까닭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는 게 욥의 주장이죠. 아니, 사단의 주장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잘해 주셨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죠? 원인과 결과, 인과응보입니다. 그리고 이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서 사단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에게는 잘해 주셨지만, 욥이 원하는 것을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욥의 경외함을 얻어내셨지만 나는 아니다라는 거죠. 사단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단의 마음에 들도록 해주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에 들게는 안 해주십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도 인과응보를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네가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인과응보가 전부고 이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원인을 한번 제거해 봐라. 내가 욥에게 잘해 주었던 모든 것, 욥에게 주었던 그 모든 축복을 다 빼앗아 가봐라. 정말 욥이 변하는가? 욥과 나의 관계가 정말 깨지는가? 네가 확인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단도 인과응보를 이야기하고 욥의 친구들도 인과응보를 이야기하고 욥도 인과응보를 이야기하는데, 오직 하나님은 인과응보를 뛰어넘어 또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욥은 다시 인과응보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수준에 머물도록 두지 않으십니다. 더 깊고 더 넓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자리에 납득할 수 없었던 고난이 있었던 것이에요. 인과응보로는 설명할 수 없어서 답답할 수밖에 없는 자리, 지금까지 만나왔던 하나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자리,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자리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인과응보를 뛰어넘어야 하는 그 자리에 고난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 고난이어야 하는가? 왜 절망이어야 하는가? 우리를 좀 편안하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되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분명한 이유를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편안하면 안주하고 게을러집니다.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던 때는 대부분 고난의 자리였습니다.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던가,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던가, 원하던 대로 안 되던가, 이럴 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까?
삶이 팍팍하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제서야 자신을 되돌아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답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편안한 자리에서는 그럴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편안한데, 잘 살고 있는데, 재밌는데 뭐하러 바꾸겠습니까? 뭐하러 달라지겠습니까? 뭐하러 더 하겠습니까? 이것으로 충분한데 말이죠. 그 편안함을 깨트리고 들어오는 게 고난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목적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믿음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행복이 찾아올 수는 있습니다. 또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복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목적이죠. 우리를 복된 존재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었을 때 찾아오는 결과물이 행복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가끔 사람들 중에 인생의 목적을 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목적이 되면 여러분, 일하는 기쁨이 사라집니다. 돈이 목적이 되면 일하는 목적이 사라집니다. 그게 지금 우리 사회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죠. 전에 퓨어 리서치 센터에서 발표한 여론조사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조사를 했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1번이 가족이었어요. 1번이 가족이었고 두 번째가 직업이었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서 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가? 이것이 이제 인생의 가치, 삶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가 친구였던가 그렇습니다. 이게 순서는 약간씩 바뀔 수 있는데 1, 2, 3번이 항상 이제 가족, 그리고 직업, 친구였고 그 중에 1등은 대부분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 2, 3등과 전혀 다른 결과를 내었던 나라가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한국이었어요. 한국에서 인생의 가치, 목적 1번이 뭐였습니까? 돈이었어요. 우리나라만 그랬어요. 제가 그걸 보고 정말 답답했습니다. 한국만 돈으로부터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내가 돈이 없어도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 행복한데 인생의 가치가 거기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가족들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을 벌면 삶의 가치와 행복이 저절로 생길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돈에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마지막은 언제나 쓸쓸합니다. 돈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인생의 목적이 될 수도 없거든요. 그냥 허무해집니다. 허탈해지죠. 이것은 집을 짓기 위해 망치를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망치를 왜 삽니까? 집을 지으려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집을 짓지 않고 망치를 벽에다 걸어놓고 와, 망치 좋다라고 구경만 하고 있으면 그게 뭡니까? 행복을 쫓는 것도 그렇습니다. 돈을 쫓는 것과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돈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듯 행복도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만드셨으니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이 되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목적에는 가치가 있어야 하고 그 가치는 영원할수록 좋습니다. 근데 행복은 결과물이고 그냥 어떤 기분이나 느낌과 관련된 거라서 가치가 없어요. 가치를 발견했을 때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재밌는 걸 보면 기쁨이 찾아오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으로 삼아 일하시고 가치는 영원한 것일수록 좋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고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를 목적으로 삼으시는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재료를 통해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인과응보 안에 갇혀 있는 욥을 꺼내어 하나님의 일하심과 선하심을 알게 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죽음이 더 이상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설이에요. 아주 대단한 역설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생명을 만들어냈습니다. 부활로 그렇게 한 것이죠. 우리는 이제 죽음 이후에 새로운 생명의 세계가 있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것과 같이 욥도 이제 인과응보를 죽이고 인과응보에서 벗어나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는 부활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세계를 깨트리고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에요? 납득할 수 없는 고난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여정 속에서 오늘 말씀은 욥의 이야기 막바지에 갑자기 등장한 엘리후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절반도 안 왔습니다. 자, 설교의 절반도 안 왔습니다. 자, 누굽니까? 한숨을 쉬는 게. 자, 엘리후의 등장으로 욥기가 조금 더 복잡해지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욥기가 논쟁으로 이루어진 책이라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죠. 맨 처음에는 사단과 하나님과의 논쟁이고 그 다음에는 친구들과 욥의 논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후가 등장을 하는데 엘리후가 뭐라고 하냐면 친구들과 욥의 논쟁을 들고 그 두 사람을 모두 비난하는 거예요. 이 비난에는 논쟁의 대상이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명시적으로 있었거든요. 사단과 하나님, 욥과 친구들. 그런데 엘리후는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 논쟁의 대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엘리후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시죠. 저는 엘리후가 지금 논쟁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논쟁의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과 엘리후가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하나님께 직접 시비를 건다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후는 지금 하나님의 그 어떤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변하는 입장에 서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인데 그분이 의롭지 않을 리가 있겠느냐라는 식으로 논리를 펼쳐갑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후는 그 말을 욥에게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욥에게 하는 엘리후의 말을 반박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욥에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엘리후가 하나님과 서로 이제 대상은 조금 다르지만 논쟁하는 관계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만 그렇게 보는 건 아닐 겁니다. 자, 엘리후가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대변하는데 하나님은 그 뒤에 보면 똑같이 창조적 능력을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이런 것을 지었고 이런 것을 다스린다라고 하면서 창조적인 논리, 엘리후와 같은 논리로 이야기하시는데 엘리후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내세웠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설명해 주십니다. 복잡하죠?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엘리후는 이제 욥을 좀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스스로 너무 의롭다고 평가하면서 내가 의롭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잘못했다, 하나님이 이상하다, 하나님이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지금 잘못 주장하고 있는 욥을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고 설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었어요. 왜 똑바로 못하느냐, 욥이라는 사람을 왜 이렇게 가만히 두느냐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둘 모두를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 비난의 내용이 아주 긴데 핵심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자연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인데 세상에 조금도 이해할 수 없는 욥, 네가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인 거예요. 네가 뭘 안다고 이겁니다. 네가 뭘 안다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세상에 대해서 티끌만큼도 눈곱만큼도 머리카락 한 올만큼도 이해할 수 없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판단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욥기 33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12절부터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확실하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정확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 너에게 뭘 잘못했는지 설명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고난의 원인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하나님을 잘못했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잘못한 게 있으면 네가 잘못한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말 끝에 뭐라고 덧붙이는지 봅시다. 욥기 37장 23절에서부터 24절입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도 말고 경외하라. 이게 엘리후의 결론입니다. 자, 지난주에 경외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했는데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납작 엎드려 순종하는 태도가 경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욥아, 잘 봐라. 이게 사실은 엘리후가 나이가 한참 어리거든요. 그러니까 욥 어르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크십니까?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그런데 욥 당신이 하나님께 잘못한 것처럼 따질 수 있습니까? 당신이 고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실수나 잘못이 아니라 당신 잘못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 세상의 원리들이 있는데 그 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빨리 엎드려 용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용서를 받으시고 당신의 삶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다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후의 결론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세요. 엘리후에 대한 언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후의 이야기는 앞에서 수차례 강조했던 친구들의 이야기의 반복일 뿐입니다. 친구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가면 그 친구들이 죄인처럼 나옵니다. 오히려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 그 친구들의 죄를 위해 제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친구들보다 욥이 훨씬 더 의롭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의 주장과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엘리후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옳은 주장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잘 살펴보겠지만 하나님도 엘리후와 똑같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길게 하십니다. 그런데 결론이 다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그 창조적인 능력을 길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욥을 정죄하기 위해 그 말을 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적 주권을 계속 강조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욥 네가 잘못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강조한 것이었다면, 하나님은 똑같이 하나님의 창조적 주권을 강조하면서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듯이 지금 욥 네가 당하는 이 고난, 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도 내가 다스리고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이 상황을 납득할 수 없겠지만 나는 이것을 다스리고 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주권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엘리후의 주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박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우리는 사실 욥의 친구들이나 엘리후처럼 인과응보에 매여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까? 하루 중에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는 순간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몰래 써놓은 일기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반성문 일기장 비슷한 건데 자기 나름대로 책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첫 페이지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 뭐 동물도 이렇게 쭉 했는데 맨 마지막 장에 가면 뭐가 있냐면 그 아주 상스러운 욕을 딱 적어놓고 그 욕에다가 X 해놓고 욕하고 싶어도 하지 않기 이렇게 해놨어요. 한 장 더 넘기면 더 잔인한 것도 있습니다. 뭐 누구를 해코지하고 싶어도 하지 않기 뭐 이렇게 해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아이도 누군가에게 욕을 하고 싶고 해코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죄인입니다.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 짓지 않는 순간이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교회 와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아닙니까? 잘못했습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항상 죄책감으로 가득합니다. 항상 자책을 해요. 나는 왜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 많은 인생인가? 이렇게 연약한 인생인가? 왜 이렇게 날마다 실패하는 인생인가? 왜 이렇게 나는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면서 자책을 하죠. 참 속상한 모습인데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천국 가게 된 것은 좋은데 그걸 제외하면 항상 자책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기뻐할 구석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생각이 이렇게 이제 스스로를 돌아보는 생각이 자신을 반성하고 더 나은 신앙생활로 나아가게 하는 밑거름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책과 죄책감이 우리 신앙의 전부라면 사실 여러분 그것은 인과응보에서 단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봅시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언제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까?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일 때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랑이 멈추겠습니까? 이제 사랑 안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랑으로 인해 그로 말미암아 9절에 보면 진노하심에서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노하심이란 세상 끝날 심판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세상 마지막 때 심판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이 사랑을 거두어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을 어떻게 받으셔야 하느냐면 이렇게 받으셔야 합니다. 죄인일 때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가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만들어 가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짐하고 계시는구나. 약속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수차례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자, 계속 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부터 39절입니다.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과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한 사람을 누가 고발하고 누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죠. 그 어떤 상황도 이 상황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죠. 이 아무도 안에는, 이 모든 상황 안에는 우리가 포함되어 있고 우리 자신의 실패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고 죄를 짓고 약하고 하나님 앞에 발버둥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소리지르는 이 욕과 같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맹세하셨다, 다짐하셨다 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가능합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시고 맹세하신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환난이 올지라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환난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소망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누리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 즐거워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너무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잘 해내실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세워져 있다. 그러니 우리가 낙마할 필요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하실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책임 아래로 들어가야죠. 내가 책임지는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아래로 어떻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로 들어갑니다. 못해도 좋다. 내가 너를 위해 일하고 있으니 너는 나와 함께 하자. 완벽하지 않아 좋다. 내가 완벽하지 않느냐?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죄책감이나 자책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좀 뻔뻔할 필요가 있습니다. 못하는데 어쩌라고? 어쩌라고?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잘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이야기하겠죠. 안 믿는 사람이 또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또 믿는 사람 중에 이 은혜의 깊이를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당신 그렇게 하고도 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 있어? 네가 그러고도 집사야? 어떻게 장로가 되어서 권사가 되어서 그렇게 할 수 있어? 아니 목사는 왜 그 모양이냐? 말할 수 있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뻔뻔해지셔야 한다고요. 맞아. 내가 그게 그 수준이야. 내가 그 모양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신대. 나는 거기에 매여 있어.
내가 잘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죄책감이나 자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잘하고 계시는구나. 든든하다. 즐겁다. 기쁘다. 이게 우리 신앙의 기쁨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잘하시겠다고 다짐하시며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이 다짐,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그분께서 잘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잘하심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십시오. 자책하기보다, 여전히 부족한 나를 보며 죄책감이 쌓여 있기보다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 인과응보를 넘어서서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못한 건 우리가 못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못하는 결과를 우리에게 남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과응보를 뛰어넘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인과응보를 넘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 세워질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책임 아래로 들어가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